할렐루야, 아멘. 특세의 기간 가운데서도 또 수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세상에서 볼 때는 별 일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귀한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마음을 담아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주님이 다 사하셨습니다.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새 주님이 도우십니다.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까지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아멘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주님이 소망이십니다.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꽃길만 있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께서 그 연약한 주님의 자녀들 옆에 서서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잘 모르시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함께 가사를 좀 깊이 생각하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 때론 불 가운데에,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이 내 곁에서,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시 기꺼이 지고, 아멘,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 우리 4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가 동행하시는 주님께 박수로 다시 한번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이것이 은혜입니다.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 아멘.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주 사랑이 날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나의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이 찬양의 고백들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가치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대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더 이상 싸움과 분쟁의 정치가 아니라 연합과 상생의 정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믿는 우리가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새벽 귀한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사랑의 프로포즈라는 주제 아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월부터 품고 기도한 태신자들에게 교회를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에 태신자들의 마음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선포되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복음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일 저녁 한 주의 중간 말씀으로 다시 무장하기 위해 교회로 발걸음합니다.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나의 마음을 비우고 그 자리를 말씀과 은혜로 채우고자 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7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한 절의 말씀 우리 시간에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수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후 담임 목사님께서 에녹의 믿음 제하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의 부흥과 회복, 우리 교회로부터 또 우리 교회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로부터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행복의 이유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행복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행복의 이유입니다. 네, 우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의 이유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 예수님이 우리 행복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마 강사 목사님이 한번 오셔서, 미국 뉴욕 동북로에서 오신 목사님 오셔서 한 주가 건너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요, 창세기 5장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담의 계보입니다. 2주 전에 나눴던 아담의 계보, 아담부터 이제 뭐 가인과 아벨,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추방당하고 셋을 통해서 이어지는 계보인데요, 이 계보는 10대까지 이어집니다.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10대 손이 누굴까요? 노아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어지는 게 이 5장의 계보예요. 5장의 계보 가운데는 이 10명의 주요 인물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 아담이겠죠. 그 다음에 또 노아입니다. 근데 요 사이는 이제 누구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간 살며 계속 애를 낳고 몇 살에 죽었더라, 이게 똑같이 진행되는데, 딱 한 명만, 그 1대부터 10대까지 중에 딱 한 명만 조금 특별한 인물이 한 명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녹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에녹을 가장 특별하게 만드는 단 하나의 구절, 우리의 오늘 본문인데 이거 한번 먼저 읽고 시작할까요?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이라는 사람을 에녹 되게 하고, 에녹이라는 사람 정말 이 성경 창세기 여기에 조금 4구절 정도에 나오는 걸로 끝나는, 별것 기적도 뭐 이런 이상한 뭐 어떤 역사들도 많이 나타난 건 아닌데, 그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것은 그가 승천했기 때문이죠. 에녹은 하늘로 올리움을 받은 3명의 사람 중에 하나인 거예요. 첫 번째는 에녹이고, 두 번째는 엘리야하고, 마지막 세 번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도 들림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겠죠. 이렇게 에녹이라는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워졌습니다. 방금 읽은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표현했고, 그가 세상에 있지 않았더라 표현했어요. 다 다른 사람들은 몇 세에 죽었더라가 명확히 나오는데, 이 사람만큼만 그저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리워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녹의 승천, 거기에는 어떤 비밀이 있을까? 뭐 성경은 너무 짧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단서들을 좀 찾아가 보면서 에녹 안에 있는 믿음, 에녹이 갖고 있었던 비밀, 요것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구약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창세기에서 에녹을 조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동행이라는 키워드입니다. 화면 보시고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동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할라크, 원어는 할라크인데요, 이 할라크를 찾아보면 그냥 영어로 walk with, 함께 걸어간다라는 뜻을 조금 넘어 있어요. 우리가 뭔가 함께 걸어간다라고 하면요, 등산 갈 때도 함께 걸어갑니다. 같은 목적지가 있으면 어떤 그런 뭐 다른 이유 없이도 같이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동행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인데도 목적지가 같다 보면 동행하다가 친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할라크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친밀한 교제를 의미해요. 너와 나 사이에 있는 분명한 이해함, 사랑함, 그런 깊은 교제 가운데 함께 걸어가는 동행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동행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찬양할 때도 동행이라는 단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동행하면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요, 동행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왜 그러냐면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도 있다 보니까
동행이라는 이 단어만큼은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요, 창세기에 딱 두 명에게만 해당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셨던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두 명이에요. 첫 번째 인물은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바로 10대 손인 노아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아래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위에는 에녹이고 아래는 노아입니다. 이게 창세기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동행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사용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이렇게 사용된 딱 두 명의 인물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가장 큰 바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수의 축복인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고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약속이 있고, 장수는 분명히 말하면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훌쩍 뛰어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는 우리 일행복에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조금 특별한 장례였는데 경제적으로 어렵고 상황이 그렇고 그래가지고 무빈소 장례로 치렀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무빈소 장례는 이번이 3번째였는데 빈소를 마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바로 입관하면서 출상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가정적인 상황이 있겠지요. 그래서 96세 어르신이었고, 우리 교회에 코로나 이전에는 저도 뵀었고, 제가 부목사 때 교구 맡았을 때에 저희 어르신이어서 챙겨드리고 인사도 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96세면 오래 사셨지요. 제가 그 고인을 보통 입관 예배하면 입관 다 마치고 나서 아니면 입관 전에 이렇게 빈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무빈소 장례다 보니까 입관실에 이렇게 고인이 누워 계시고 그대로 누워 계시고 얼굴도 그대로 있고 눈과 코는 움푹 들어가 있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 앞에서 이제 집례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메시지를 선포했는데요, 저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분이 100세 가까이 100년 가까이 장수했다, 그것이 복이다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쩌면 고인의 유가족들 몇 명 되지는 않았지만 그게 위로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96세까지 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포인트 맞추고 제가 집중했던, 제가 조명했던 건 뭐냐면 100년 가까이 장수한 것이 아니라 이 성도가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억한다는 것이죠. 따님도 나이가 많죠. 이제 고인이 96세시니까. 근데 따님은 불자세요. 불자신데도 교회의 집례를 그래도 요청한 거는 어머니가 늘 평생 찬양 부르시면서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갔는데 이렇게 저한테 인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합장을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저는 그냥 고개만 숙이고 인사를 했습니다만 얼마나 진심 어린 인사겠어요, 그렇죠? 기독교 문화와 다른 불교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따님에게 또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100세 가까이 살면서 평안하게 가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이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만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도 귀한 시간으로 남겨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떤 성도들을 한번 나눠봤어요. A 성도는 100세까지 살았어요. B 성도는 80세까지 살았어요. 다 장수했네. C 성도는 50세까지 살았어요. 우린 이걸 볼 때 A, B, C 순으로 장수했구나, 오래 살수록 좋은 거지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조금 더 들어가야 됩니다. 뭘로 들어가느냐면요,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인가. 100세를 사신 분이 50세에 예수 믿어서 100세까지 사셨다면 그의 진짜 신앙의 연수는 50년이에요. 그전 50년 의미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신앙의 여정은 50년이지요. 80세 사신 성도 B 성도는요, 모태신앙이었어요. 이 성도는 인생 전체가 80년이 곧 신앙의 여정이었습니다.
앞선 A보다 나을 수도 있겠죠. C 성도는 50세에 죽었는데요, 20세 청년이 되던 해에, 성년이 되던 해에 예수를 믿고 30년 동안 예수 믿다가 죽었습니다. 어쩌면 수명으로는 A에 비하면 절반밖에 못 살았고, 신앙의 연수로는 B에 비하면 3분의 1 조금 넘게 산 듯한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우리가 들여다보면 A라는 성도는 50세에서 100세까지 사는 동안 그가 주님과 동행한 시간이 10년이라면 그의 인생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왔던 50년 중에 20%만 주님과 동행했다면 그의 인생에 주님과 동행한 시간은 10년이 되겠지요. 80년 동안 모태신앙으로서 80년 내내 신앙인으로 살아갔지만 주님과 동행한 시간은 고작 8년이라면, 그의 인생의 10%만 그렇다라면 그의 인생은 어쩌면 뒤늦게 예수 믿은 A보다도 하나님 동행하는 시간은 가장 적을 수 있고요, 20세 청년의 때에 성년이 되면서 예수님 믿고 30년 믿고 어쩌면 단명해서 50세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에게 주어진 30년의 신앙 여정 가운데 절반을, 50%를 주님과 동행했다면 15년을 동행하여 A 성도, B 성도보다도 더 깊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산 인생 아닐까요? 어떤 성도가 가장 아름다운 인생일까요? 어떤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기록되어지는 그 인생을 살았을까요?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오래 사는 거 너무 자랑하지 말고, 신앙 연수 길다는 거 너무 자랑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인생 동안에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며 섬기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요 120살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신명기 마지막 장 부분에 보면 이렇게 120세가 되어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 이런 표현 정도 나오는 거지 본인이 연수를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시편에, 그 유명한 시편에 이렇게 고백해요. 화면 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같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본인은 120살까지 살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연수는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합니다. 보통들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 인생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뿐이고요, 어느 순간 신속히 간다라는 것, 제가요 어렸을 때 어른들이 맨날 하는 말이 뭐냐면 너의 인생의 시간은 너의 나이의 속도에 맞게 간다. 10대에는 시속 10km로 달리고 20대에는 20km, 이 얘기 들으면서 정말 그럴까 싶었는데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는 40 후반인데 한 60으로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달리고 있는 것 같아서 워워 하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여기 60이 넘고 70이 넘으신 어르신들은 굉장히 빨리 달려가는 것 같으십니까? 돌아보면 순식간에 날아온 그런 쏜 화살처럼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에 그 시간 동안에 우리의 날 계수함을 깨닫게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너의 인생은 100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얼만큼 살아가느냐, 너의 인생은 믿음의 연수만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여호와 하나님, 너를 구원한, 너를 사랑하는 너희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며 살았는가라고 주님이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내일은 일행복 얘기만 계속 나오는 것 같네. 일행복에서 행복한 모임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강사로 오셨던 김정숙 목사님, 삼성의료원 원목으로 계셨던 김정숙 목사님 모시고 이제 하는데, 제가 우리 담당 목사님한테 뭐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큐시트를 보내주시면서 강의안을 주셨더라고요. 아마 강의안 봤는데 제가 강의안 보고 너무 좋았어요. 강의안 제목이 뭐냐면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예요. 내용은 내일 오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오픈할 수는 없는데 그냥 간단히 얘기하자면, 그냥 세상에서는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집중을 했었던 세상에서 이제는 좀 잘 죽어보자, 그리고 좀 건강하게 죽든지 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죽든지 하는 웰다잉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정말로 아름다운 죽음, 이 세상을 떠날 때 홀리다잉,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상에서 거룩하게 죽는 그 죽음까지 이야기하는 내용 같아요. 저도 못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저는 진심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건강하시고 장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이 아프다는 얘기, 병원 가고 입원하고 수술하고 참 속상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만 그런 것들이 얼마나 힘들까, 아플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위해서 건강 위에 또 건강하게 오래 사시도록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동행은 하나님을 예배함이고, 그 동행은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기도함이고, 그 동행은 주의 일을 위해 힘쓰고 시간을 들이며, 그 하나님 앞에서의 동행은요, 이 공동체 안에서 머물며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모든 발돋움, 이 모든 것들이 주님과 동행 아닐까요? 우리 인생에서 얼마에서 얼만큼 살았다라고 묘비석에 기록되는 인생을 넘어 저 하나님 나라, 저 귀한 생명책에 내 이름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는 기적 같은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녹의 첫 번째 키워드는 동행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이었어요. 두 번째 키워드인데요, 벌써 네 구절 다 읽었어요. 에녹에 나오는 네 구절 다 읽었는데 뭐 더 있을까 싶은데, 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이 조그만 짧은 이 네 구절에만 할애했던 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신약 성경에 한 번 더 조명합니다. 더 짧게 조명하는데요, 임팩트가 또한 있어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장에 나오는 에녹 이야기입니다. 화면 보시고 제가 5절 읽고 여러분들이 6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창세기에서, 구약에서 에녹의 실제 기록에서는 믿음이란 단어는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좀 특별했던 그의 마지막 모습인 승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워진 것, 이건 이제 신약 성경도 다루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그냥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이었다라고 표현했다면, 신약 성경에서는요, 그게 믿음으로 인한 거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믿음이기도 하고요, 믿음은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말씀은 그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견고한 믿음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서 6절에 분명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6절 다시 한번 화면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뭐 성경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도 되어 있어요. 우리 아까 전에 찬양하는데 그 찬양 참 은혜가 되고 좋은 찬양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길 가운데, 물 앞에서도, 뭐 폭풍 속에서도, 어디에서든 누군가를 용서하는 삶, 이런 삶을 얘기하면서 믿음의 길들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죠. 맞아요. 믿음은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단어로, 다양한 상황 속에서의 어떤 길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특별히 에녹의 믿음,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 하나님 앞에 바로 올리워졌던 그의 인생을 돌아보며 믿음을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저는 이 믿음이 기본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을 다 갖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는데요, 표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믿음 1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초신자들을 가끔 만나고 하면요, 아직 잘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충분히 그렇죠. 근데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고 함께 찬양도 부르다 보면, 조금은 어렵지만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어느 순간 신압으로 몸이 젖듯, 가랑비에 옷이 어느 순간 젖듯 믿음의 은혜 가운데 젖어가게 되는 그런 이제 축복이 있을 텐데, 잘 모를 수 있어요. 정말 살아계신지 모를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양육하지만 정말
교회 학교 나오고 하는데요, 어떤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더 큰 믿음으로 주님 너무 믿고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냥 부모님 따라 나오면서 아직도 고민하는 친구들 많아요. 그건 믿음 없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 믿음이 생기기 전인,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인 모습이겠죠. 그런 고민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거야? 라고 반문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믿음의 첫 번째는 무엇이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고요. 두 번째가 뭡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을 때,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이거는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이게 처음에 읽었을 때,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 믿는 건 당연하죠. 그렇죠? 그거 믿음 없으면 안 되니까. 근데 주님이 상 주신다라는 것만 믿고 살아가는 건 너무 좀 속보이는 거 아닌가? 물론 상급이란 개념도 있고 알긴 알겠는데, 이게 이 믿음의 왜 이렇게 중요한 요소야? 라는 질문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은요,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 정말로 믿는 믿음의 영역이고, 믿음 두 번째 거, 상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은 뭡니까? 그분을 온전히 믿기에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상 주신다, 내가 주님 찾으면 주님이 상 주신다, 찾은 만큼, 노력한 만큼, 땀 흘린 만큼,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한 만큼 상 주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삶으로 증명해내는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언제나 두 가지로 고백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진짜 믿음의 영역, 입술로 고백하는 영역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삶으로 살아내는 영역이 있다. 에녹이 그랬어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에녹에게 있어서 그 믿음은 마음과 입술의 고백이기도 하고 동행을 위한 몸부림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의 믿음은 마음과 입술의 고백으로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믿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들어왔고, 아니면 청년이던 시절, 청소년 시절, 언젠가 시련을 만났을 때든 어쨌든 상관없습니다만 주님을 깊이 만나서 경험한 그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삶으로 부딪히고 몸부림치며 동행하려는 에녹이 어떻게 해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을 때까지 동행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정말로 남겨진 그 시간은 65년이 아니에요. 365년도 아닌 것 같아요. 300년이라는 시간을 성경은 조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은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것들보다도 우리 믿음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오늘 하남고 그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갔어요. 미션 스쿨이니까 2박 3일로 부산에 가는데요. 뭐 신앙이 있는 미션 스쿨이지만 그래도 이제 좀 이렇게 사고칠 애들이, 수련회의 추억은 뭐다? 벌써 아시는군요. 술이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아셨어요? 이게 수련회, 고등부 수련회 때의 그 어떤 멋과 맛은 술이나 봐요. 나 때도 그랬나 싶긴 한데 어쨌든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여긴 미션 스쿨이니까 걸리면 바로 부모님 부산으로 내려오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퇴출시킨다고 하면서 막 엄포를 놓나 봐요. 그러면서 하는데, 중고등학생들 청소년 때 원래 객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이제 뚫고 어떻게든 술을 챙겨가고 밤에 술을 홀짝홀짝 마셔야 되는 게 이 아이들의 로망인가 봅니다. 저도 이번에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둘째 아들이 있는 반의 담임 선생님이 술을 갖고 올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저희 아들을 선택한 거예요. 목사 아들인 거 모르나? 요즘에 그런 거 잘 안 모르나?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제 저희 둘째 아들이 난 술 안 가져갈 거다 분명히 얘기하는데도 믿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앞에서는 그래 안 가져오겠지라고 여자 선생님인데 얘기해놓고선 다른 친구들한테 아빈이가 갖고 올 것 같지 않니? 라고 하면서 믿음을 전혀 갖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둘째 아들 참 억울해했는데, SRT를 타고 부산으로 2시간 20분 동안 내려가는데 아빈이를, 저희 둘째 아들을 교감 선생님 옆에 앉혔대요. 불신의 현장인 거죠.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 2시간 20분 그게 짧은 시간도 아니고 애들이랑 놀고 떠들고 하면서 가는 게 묘미인데 교감 선생님 옆에 앉아가는 저희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억울할까. 여러분 저희 아들 그런 아들 아닙니다. 아무리 사고를 쳐도 그런 아들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이 아들이 굉장히 억울해하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자기를 못 믿고 자꾸 하는 것도 그렇고 자기를 콕 집어가지고 교감 선생님 옆에 앉힌 것도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할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도 주님께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께 믿음을 드리지 못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신뢰한다 할 만한 삶의 증거, 입술의 증거가 없다면 우리는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없지 않을까요? 저는 바람이 있고요, 꿈이 있는데 저의 인생이 그냥 잘 믿고 구원받는 인생. 우리 기본적인 생각은 내가 예수 믿으면 나는 구원받는다. 이거 뭐예요? 기준이 누굽니까? 나예요. 내가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 기준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려서 나의 믿음이, 나의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의 고백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예수 믿고 다 구원받은 분들 맞아요. 그거 누가 뭐라 할 사람 없고 돌 던질 사람 없고 누가 뭐라 해도 그것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입술의 고백으로 뿐만 아니라 300년을 주님과 동행하며 몸부림치는 삶의 증거로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남았습니다. 구약은 에녹을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단어로 조명했고 신약은 믿음이라는 단어로 조명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건데요, 이거는 성경적 증명은 아닌데 제가 예전에 교육전도사로 보라매 교회에 있을 때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좀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은 어린 나이에 있는 애들은 혹 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바로 에녹의 비밀. 왜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처럼 표현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야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을까? 우리 화면 보시고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우리 오늘 본문 24절이긴 합니다만 21절부터 24절인데 여기 보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거기까지는 다른 언급은 없는데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는 말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65세가 된 때가 무언가 계기가 있는 때가 아닐까. 무두셀라를 낳은 그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계기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벌써 몇 년 전일까요? 꽤 오래 전이네요. 진짜 20년 정도 전에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보라매 교회 고등부 친구들에게 얘기해 줬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두셀라라는 말은요, 무두는 뭐뭐 하는 사람이고 셀라는 창이에요. 창. 그래서 무두셀라라고 하면 창 던지는 사람이 됩니다. 창 던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때는 고대 근동, 고대의 부족끼리의 싸움에서는 부족 대 부족끼리 싸움을 붙거나 아니면 어떤 부족이 있는데 누가 쳐들어오면요, 선봉에 가장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있는 싸움 잘하는 또 명석한 장수요 용사 같은 사람이 창을 들고 서 있고요, 누가 들어올 때 그거를 막아서는 역할, 위협하는 역할, 들어오지 못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창 가장 잘 던지는 용사가 최전방에 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용사는 자기 부족을 지켜주는 수문장이고 수호신 같은 존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너지면,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넘어지면 그 부족은 몰살당하는 처지에 놓이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나왔던 말이 뭐냐면요,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모두가 끝이다 라는, 이제 우리 부족은 끝장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 창 던지는 자가 무슨 뜻이라고요? 무슨 이름이라고요? 무두셀라. 무두셀라가 죽으면 끝이 온다 라는 말. 그래, 무두셀라는 창 던지는 자인 동시에 무두셀라의 죽음은 곧 종말의 때를 알려주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이를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대요. 다음이요. 라멕은 그 아들이죠. 182세에 아들 노아를 낳았고요. 다음입니다. 첫 번째 심판이었던 노아의 홍수.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187이라는 것을 한글로 써져 있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계산하기도 어려워서 표로 준비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무드셀라 탄생입니다. 무드셀라가 영세였겠죠. 라멕과 노아는 없죠. 다음입니다. 라멕이 탄생할 때 무드셀라는 187세고요. 라멕이 그때 영세 태어나게 되겠죠. 노아의 탄생은 무드셀라가 369세고요. 라멕이 182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이 되고요. 마지막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노아가 600세이기 때문에 777세를 산 라멕은 이미 5년 전에 죽었고요. 무드셀라 969세, 바로 그 사망하는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이루어졌더라입니다. 그냥 끼워 맞추기가 아니고요.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녹은 계시를 들었던 것 같아요.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예언의 말씀, 그분의 계획을 들었던 것 같아요. 몇 살 때? 65세 때.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아들을 낳으면서 그의 이름을 창 던지는 자,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처럼 느껴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름을 지어주었던 때에는 아무래도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임하는 그날을 에녹은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 부분에 대한 증언이자 증거로서 신약의 성경 구절 한 군데 더 에녹이 등장합니다. 이 에녹이 등장하는 거 아는 분들은 별로 없는데, 바로 가장 주변 끄트머리에 있는 유다서입니다. 화면 볼까요? 이런 자들에게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천사들을 무수히 거느리고 오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때에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불경건한 행위와 불경건한 죄인들이 하나님을 거슬러 짓거린 무례한 말을 남김없이 다스려 그들을 단죄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 나오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예언했다라고 표현하는 이 예언은 아마도 우리 성경에는 있지 않은 외경에 나와 있는 에녹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에녹서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어찌됐건 그 에녹이 무엇을 예언했느냐,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즉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때 그들이 분명히 단죄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단죄하실 그때에 대해서 에녹은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그의 생애 가운데 선포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에 에녹은 그 안에 비밀이 있었구나. 그 비밀은 무엇이냐? 종말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마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마지막인 줄 알았을지도 모르지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알고 그 날을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에녹이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무드셀라, 제가 어렸을 때 그 이름을 잘 외웠거든요. 왜 잘 외웠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최장수 인물입니다. 가장 오래 산 인물, 그의 아들인 라멕도 777세에 빨리 죽었는데, 빨리라고 말하기엔 너무 길게 사셨네요, 그렇죠? 969세 가장 오래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날을 조금씩 미뤄줘서 가장 오래 기다려주심 아닐까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주의 날이 왜 이렇게 더디 오는가 그러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이 오래 참으사 그날을 미루시고 계신다라는 성경의 표현이 있는 것처럼 이 첫 아담의 계보 가운데도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셨던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것 가운데 에녹의 믿음을 봅니다. 종말을 깨달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 종말을 깨달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게 주어진 300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던 인생.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에 종말을 알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합니까? 우리는 앞으로 수십 년 내에 결국은 우리도 죽을 인생이라는 것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많은 것들 때문에. 오늘 조건의 목사님 오셔서 새벽 설교 하시는데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한 말씀을 인용해 주셨는데, 우리 조건혜 목사님은 PPT가 파란색이어서 향수를 불러일으키면서 똑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만약 내가 여러분에게 단 5초만 지옥을 보여줄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딱 5초만 그냥 단순히 이렇게 막 화염에 쌓여가지고 불타 죽는 거 정도가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뜨거움의 그 불못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딱 5초만 보게 된다면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다라는 그 말은 뭐예요? 너무 큰 충격 가운데 적이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생각 가운데 치열한 몸부림으로 주님과 동행하겠다라는 것을 조나단 에드워즈는 말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에녹의 비밀 여기에 있습니다. 에녹이 왜 승천했냐고요? 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냐고요? 에녹 안에는 믿음이 있었고 에녹 안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전부가 있었습니다. 왜 동행했고 왜 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는 끝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보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마지막 때를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을 기억하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라면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기만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대학교 시절에 정말 먹을 거 없고 그래가지고요, 어려운 시간을 지내면서 보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참 소중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서 명성교회에서도 부교육자들, 친한 동역자들도 많이 있고 한데, 그 동역자들보다 대학교 때 그렇게 힘들게 손 빨면서 다니며 그 1,600원짜리 식권 없어가지고 빌빌거리며 그러면서 기도탑 가서 기도하면서 지냈던 그 친구와의 우정이 깊은 이유는 뭘까? 오래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요, 훨씬 못 봐요. 멀리 지금 살고 있어가지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 친구와 그 깊은 우정이 있는 이유는 그냥 생각이 든 겁니다. 시련을 함께 견뎠기 때문에,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함께 버티며 눈물을 흘리고 손잡고 기도해 주던 시절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사람은요, 자기가 어려움의 때에 함께 했던 사람,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선배일 수도 있어요. 그 누구든 잊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고난과 우정의 역설 아닐까요? 시련을 함께하고 어려움을 함께했던 그 친구와의 우정은 더 깊은 것. 에녹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이제 아들 낳을 건데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해라. 주님, 무드셀라는 창 던지는 자, 그 죽으면 끝장나는 건데 우리 아들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끝까지 살려주실 건가요? 아니야, 내가 심판을 계획하고 있단다.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에녹의 인생 가운데 자기가 낳은 소중한 아들 이 무드셀라의 이 아들이 죽는 그 해에 모든 것들이 끝나버리는 그 종말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얼마나 속상했을까. 하루하루의 시간이 너무 아깝고 소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의 종말을 깨달았음에 불구하고 그때에 동일하게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을 것 같아요. 너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그리고 세상이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것이 또한 종말과 동행의 역설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혹시 여기에 고단한 인생길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단한 인생길에 이미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지금 만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길 주님 동행해 주셨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요, 앞으로 살아갈 많은 삶, 누군가에게는 꿈과 미래가 있고 누군가에게는 낙심과 절망이 상관없어요. 무엇이 있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앞날의 모든 인생길 변함없이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녹처럼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평생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 그 고단한 인생길에 가장 인간적인 반응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낙심하고 또 원망하고 괴로워하고 무릎 꿇었던 인생들. 하지만 그 고난의 시절에도 변함없이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어려움의 때에 고단한 인생길에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만 붙들고 나의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녹의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는 때로는 그 고난이 주님과 임하고 손 시련이 붙잡고 주어져도 발 맞추어 그 모든 매일의 순간에 삶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분이 함께 여호와 걸어가게 하나님이신 하여 줄로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과 같은 에녹의 마음을 인생 품고 가운데 가게 하여 그 종말을 주시옵소서. 깨닫고 한 마음과 아들의 한 죽음 뜻 이후에 주님을 펼쳐질 내 삶의 그 주인으로 심판에 대한 모시고 두려움이 주님을 따라 엄습할 살아가게 하여 때에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주님, 평생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믿음, 에녹의 삶처럼 우리도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고난의 시절 변함없이 나와 지금도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평안의 때에도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며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주님 예배하고 주님 위에 섬기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에녹의 믿음, 에녹의 인생, 에녹의 하나님과의 동행한 그 모든 삶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고 우리의 삶의 도전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날 동안 시간을 들여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초청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에녹이 300년 동안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이, 때로는 시련이, 때로는 평탄하고 형통한 길들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모든 순간을 주님과 동행하였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나와 동행하시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느끼고 고백하며 평생을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사는 것, 건강히 사는 것 놀라운 축복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고 내 안에 진짜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녹의 길, 멋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길, 아름답고도 훌륭한 하나님과의 동행의 길을 배우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4절입니다.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찬송가 우리 한석주 목사님 되게 센스 있게 골라주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설교 준비하면서 유일하게 에녹이 나오는 찬송가가 요거거든요. 그래서 430장 하면 좋겠다 했는데 센스가 있네요. 네, 센스가 있어서 저도 센스를 한번 갖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피택자 교육은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박수 치라는 건 아니고요. 네. 이유는 센스 때문은 아니고요. 내일 특세 기간이니까 너무 늦게까지 하면 힘드니까 휴강하고, 더 좋은 소식은 오늘 휴강한 거는 보강이라는 게 없다는 것, 넘어간다는 것 기억해 주셔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고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품고 기도하던 분들, 어쩌면 스텝별로 다 못 밟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또 접근과 노력들이 조금은 미진하고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에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흘 남은 기간 동안 영적 믿음의 스퍼트, 복음의 스퍼트를 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선교회에서 지난 주일날 1600명에게 길거리 전도 이렇게 나누었는데, 우리 내일 모레는 우리 금요 정원지기 교육 때는 우리 정원지기인들이 또 한번 또 나누게 될 텐데,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요 찬양대 밝은 곡을 또 오랜만에 해주셔가지고 힘도 나고 좋고 행복해지는, 또 나로부터 시작되는 부흥과 회복의 그 꿈을 품게 되었는데요.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시작. 주님과 동행합시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네, 우리 마지막 찬양 가장 귀한 삶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이 있네. 나의 삶은 귀한 삶이다.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우리 함께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이제 딱 열흘 남았습니다. 이제 남은 열흘 동안 우리가 꽤 오래전에 품었던 태신자들 다시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함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색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서 연락도 못하고 한 경우 있을 수 있겠죠. 괜찮습니다. 다시 그 모든 것 주님께 맡기되 내게 주어진 사명 위에 최선을 다하는 복음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짖고 우리 뜨겁게 태신자 위에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위에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귀한 잔치를 복음을 허락해 주시니 선포하는, 감사합니다. 복음을 행복한 사람들의 사람들에게 행복한 그 제시하고 축제, 행복한 예수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그 행복한 살아계심을 만남, 그 사명을 모든 허락하여 행복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줄로 그것이 믿습니다. 세상 그 모든 사람들이 행복은 보기에 하찮은 오직 일이라 주님만으로 말미암는 그것이 줄로 우리의 믿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우리에게 너무 이미 소용이 허락하신 없는 것 같아 보일지 예수 안에서 행복, 주님, 우리가 하나님 가슴에 앞에 품고 엎드릴 나아가는 때 인생 되게 하여 주님께 주시되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이 행복 우리의 축제를 삶을 위하여 통해 예수 10년 가운데 그리스도의 품고 그 기도해온 피의 복음이, 우리 태신자들이 그 고열의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조금 용기 내어 전하기도 해봤고 접근도 해봤고 우리를 사용하여 상처받기도 주시옵소서. 했고 거절당하기도 물티슈 했습니다. 하나를 그 전할 모든 때에도 과정 예수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결과는 전하되 하나님께 맡기고 문자를 하나 때와 보내고 시기는 여호와 전화를 하나님께 하나 맡겨드리되 하고 식사의 자리를 내게 주어진 초대하고 그 이 모든 복음의 순간 축제, 순간들, 이 시간 아름다운 시간들 은혜의 기간 그것들을 동안에 통하여서 최선을 예수 다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준비하고 선포되고 도전하고 전해질 섬길 수 수 있는 있도록 복된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 되게 함께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잡으시는 나의 삶 모든 우리의 순간순간이 삶을 얼마나 인도하셔서 귀한지를 고백하며 우리에게 복음의 주님 태신자들을 위해 그 전달자로서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여기게 주시옵소서. 하시고 아멘. 주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녹의 믿음을 돌아보며 에녹 안에 있었던 그 끝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매일의 순간 가운데 주님과 동행했던 그 신앙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끝이 정해져 있는데 아름다운 끝이 정해져 있지 않은 우리의 가족, 친구, 이웃 그 누구에게든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 아름다운 끝을 향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되지 않는 것은 되지 않는다는 것 알지만 그것이 되지 않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에 오직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열흘 남짓의 시간 동안 마지막으로 믿음의 스포트, 복음의 스포트, 그 사명의 스포트를 감당하여 마지막까지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고 후회 없는 복음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예배 섬기고 애써주신 많은 분들 기억하셔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인생에 승리를 주실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에녹처럼 분명한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의 길을 본받아 믿음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그 걸음을 주님과 함께 내딛는 새누리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